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 12장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늘의 미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셨죠? 네, 그럼요. 읽어보셔야만 이 얘기가 지금 되겠죠?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 전반부에 모티브가 있습니다. 주제, 그렇죠? 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티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누구의 모습으로 왔냐는 게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제예요.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반 부분의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어디서 오셨다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3장 13절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고 위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반 부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바로 이처럼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반부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요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 이 후반부의 모티브인 이 주제는 뭐냐면 가셨다는 거예요. 전반부는 뭐라고요? 오셨고 후반부는 가셨다는 거예요. 가신다는 거예요.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은 13장 21장까지인데 1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장 28절에도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바로 주님의 고별 설교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이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후반부는 하늘로부터 다시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는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왔다 갔는데 왜 왔다 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이 요한복음에 흐르는 모티브인데 가장 핵심이 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핵심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가장 핵심이죠.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24절에 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씨앗으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부수고 깨뜨려서 죽이면 그 속에서 싹이 나서 잎이 트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것이 곧 주님의 뭐라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서 자신을 뭐하면
부수고 깨뜨려서 죽이면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의 뭐가 되는 겁니까? 가장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처럼 하늘로부터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올라갈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음같이 주의 제자인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주의 제자들이자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최후의 만찬은 뭐냐면 주님께서 고난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음 이후에 주의 고난이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하늘로부터 축사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떼어서 떡을 떼었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먹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띄워주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통 주님께서 이 떡을 이제 축사하시고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나서 떼어서 이렇게 줄 때 제자들에게 먹기 좋도록 분량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떼어서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클라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부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을 부수어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뭐라고? 내 몸이라고. 내 몸을 부수어서 너희를 위하여 주듯이 너희도 또한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 너희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받아 먹는 제자들이 그 삶을 뭐 하겠다고요?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이 행위가 바로 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의 이 사건인 것이죠. 이처럼요 주님은 바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처럼 살을 떼어서 살을 부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줄 것을 명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바로 이 사건으로 통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행하여지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살을 떼어서 부수어서 바로 이와 같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많은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이 미랄로스의 삶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라 하셨는데 그 삶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주님은 그 삶을 무엇으로 보여줬습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이 하나의 미랄의 역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따라 살게 하는 요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는요, 고난이고 고통이고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주님의 이 십자가는 도대체 여러분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건 뭐죠?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는요, 보통은 사형틀입니다. 사람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는 게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요, 뭡니까? 고통이고 고난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사람이 사형을 시킬 때에 어떤 도구들을 쓰는지 보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최소한의 고통을 주어서 그 생명을 앗아가는 것의 방법을 써요.
뭐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압의 전류를 의자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자입니까? 전기 의자나 전기 침대에 눕히거나 앉혀서 순식간에 전기를 확 집어넣고 사람이 고통도 느끼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도록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최소한의 고통을 주는 사형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정반대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사형틀인데, 이 십자가는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못으로 사람을 팔에다가 못을 박고, 발목에, 이 발목에다, 여기에다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박느냐 하면, 여기에 박습니다. 여기에 박으면 손이 찢어져 버려요. 몸무게는 못 견뎌요. 여기에 박으면 뼈에 딱 걸려갖고 사람 몸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이렇게 겹쳐서 발 등에다가 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피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기 동맥이 흘러요. 나면 피가 계속 흐르게 돼 있어. 사람이 단번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이 못을 박아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요, 십자가의 이 자세는 굉장히 불편한 자세이기 때문에 사람이 호흡 곤란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는 거죠. 단번에 죽지 않으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호흡에 장애가 오면서 사람이 헐떡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사람에게서 계속 이렇게 흘러나가다 보면 탈수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굉장히 뭐 하긴다는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죠. 죽지 않고 고통당하면서 갈증이 나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형 방법이에요. 굉장히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바로 이런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데,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였고, 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죄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이냐는 거죠.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과 같이 견디어 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 삶 가운데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전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수치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뭐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수치를 겪었던 것처럼 오늘 주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견디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주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뭐 했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것을 견디어낸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언해 주었듯이 오늘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뭐한 것입니까? 살아갔던 것입니다.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 하늘의 미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받는 고난, 고통, 멸시, 수치, 여러분 그것이 곧 주님이 당하신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견디어내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런 일을 겪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싫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수치를 줍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이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요 주님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뭐한 것입니까? 구원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이러한 일이 바로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는 줄로 믿고 견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뭐한 것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그 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이런 하나됨에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하나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열케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그리고 심지어 형제들 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간에 바로 이러한 하나됨의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은 뭡니까? 자신을 부수어서 깨뜨려야만 그 속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거기 떨어져서 부수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인 거예요. 많은 생명을 위해서 그 몸을 부수고 깨뜨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욕심을 깨뜨려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한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하나의 미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인들 간에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까?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좋을 수 없고 다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랄로서의 이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을 찢기운 이 사순절 이 주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작정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 떡을 나누는 이 일들을 우리도 또한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 받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성찬식 할 때 떡이 와 저리 작노? 이왕이면 좀 큼직하게 해주지. 뭐 이 생각합니까? 뭐 하려고 귀찮고로 예배 시간에 이런 걸 주고 이러노? 이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이 죽어줬구나, 이걸로 끝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떡을 떼서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은, 이 떡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부수어서 그들 가운데 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몸을 부수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미움과 우리 속에 원망과 우리 속에 다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뭐를 통해서, 우리의 깨뜨린 부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연합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 사순절, 이 특별히 말씀을 받는 이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수된 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들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뭐 하는 겁니까? 동참하는 거.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예? 앉아갖고 밥 굶고 앉아갖고 TV 안 보고 나서 나가 동참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진짜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TV 한두 시간 안 보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 많은 겁니까?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동참했다는 거죠. 차라리 그때 금식하지 말고 나가서 뭐 했으면 좋겠냐 하면, 나가서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 평소에 원수되었던 이들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그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주간이 이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금식하고 혼자서 TV 안 보고 뭐 하려고? 차라리 내 것을 털어서 다른 이에게 뭐 하는 겁니까? 나누어주고 평소에 관계가 되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내가 평소에 이명희 집사님이 싫어. 진짜 싫다는 말이 아니요. 만약에 싫다면 내가 이 주간에 이명희 집사님과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단순히 내가 돈 5만 원 10만 원 들어 밥 사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것은 뭡니까? 5만 원 1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꺾고 그에게 가서 뭐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밥 먹자고 말하는 게 더 훨씬 힘듭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뭐 하라는 겁니까? 부수라는 겁니다.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걸 부수고 깨뜨릴 때 비로소 그 깨뜨림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고난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사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고 깨뜨려서 그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여러분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나아가서 자존심을 뭐하기라? 깨뜨리십시오. 부수십시오. 그리고 가서 그와 함께 뭐하라고요?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의 고난에 뭐하는 겁니까? 동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이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으로 완성되어집니까? 부활함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고통과 고난이요. 그러나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앙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고통, 수치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포기하고 싶다는 거죠. 중단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만을 볼 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수치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은 뭐라는 겁니까? 영광이고 승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고난과 고통을 볼 것이 아니고 수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뭘 보라는 겁니까? 승리와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함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아야 되고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자녀의 관계도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따르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그 자체만을 볼 때 힘들어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견디어낼 때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광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만 보면 십자가 던지고 싶겠지만 그 고난 뒤에 승리를 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딜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한결같이 손 붙잡고 가서 그 영광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이 성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들끼리 좋은 교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이마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이방인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뜨릴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고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성만찬을 통해 자신의 몸을 찢기워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며 주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제자들에게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 마지막 제 주간에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두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두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피가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내 고집도 꺾고 내 욕심도 깨뜨려서 주님께서 자신을 죽여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이루어 갈 때 주님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이 진정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소교회가 그런 성도님들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밥 세 끼 잘 먹다가 그렇게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하며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소교회는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미랄의 삶을 통해서 이 성소교회가 이 망미동과 부산과 열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